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칠언 5번째 목마르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목마름을 느끼시죠?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서, 또 운동을 하였고 난 후에 갈증이 나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피가 빠져나갔을 때에 그 목마름,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아직 살아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일대를 기록을 했는 중에서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제자들 중에 오래 살았고,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책들 중에서 요한 1서, 2서, 3서, 특히나 이단에 대한 경계가 많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입니다. 이분법. 헬라 철학을 가지고 와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좋습니다. 선하고, 하나는 나쁩니다.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나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적인 건 좋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아시죠?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데아 세계, 원형의 세계, 여기는 아주 순수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이데아 세계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진료와 형상, 재료와 그리고 원래의 모습 두 가지로 다 나누죠. 이 부분이 이단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로 다 나누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쁜 거고 악한 것이고, 영적인 거 아주 그 부분은 선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의식들이 있죠. 영적인 부분은 좋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척하는, 여기는 거룩하고 바깥은 세속적이고 더럽고, 이원론이죠. 그런데 이 이원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에 위험하죠.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것이 가현설이라고 있습니다. 도케티즘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악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시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질, 육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현, 가짜로서 보여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십니다 강조를 하지,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죠.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이단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됨, 그 부분을 부인하는 자라. 의도는 좋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죽은, 잘못해서 죽은 죄인의 십자가에 불과하죠. 그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닌 거죠. 반대로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실체가 없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거짓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고난 다 아시고 그리고 갈증도 이해를 하시고 괴로움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성경이 이야기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중간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 일들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예수님은 그 설계대로 그 계획대로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포도즙이 발효가 된 식초, 그 초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넘어서 목마른 자에게, 그 목말라 힘들어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해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형벌을 얘기를 하죠.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갈증이 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만 줘도 내가 그랬으면 좀 서늘하고 시원하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기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고통받는 이들이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그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목마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에 있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이 많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도록 예수님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되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속해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와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이 피와 또한 그분의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죠.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한 한 가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 목마른 사람 또 찾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목말라 하는 사람, 오늘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물을 줘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 목마른 그 영혼에 대한 구원,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예전에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어퍼컷을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난 아직 배고프다 얘기했을 때가 언제냐?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6강 진출 이루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들, 선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좋아서 마치 우승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서 기뻐할 때에 감독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마지막 목표 여기가 아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 선수들이 너무 흥분되어 있고 더 좋아할 때에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선수들을 일깨우기 위한 한마디가 난 아직 배고프다였습니다. 선수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바가 있다. 더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적인 목마름 해갈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목마른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목말라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찾으라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시죠.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거,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영혼의 갈증, 갈급해하는 이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았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할 충성된 사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먼저 그 목마름을 충분히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너희가 가라. 가서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가서 교회에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 삼고 가서 그들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책 함께 읽죠. 십자가의 길, 타문화 성교 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후 40일 동안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을 지나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뒷장요 44페이지 읽지요. 44페이지입니다. 첫 문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도시는 물론이고 지방도 두루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해진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음에는 늘 그들을 향한 애틋함과 간절함을 품으셨고 제자들에게 제2의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 영웅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복음화는 영웅 한두 명으로 결코 이루지 않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문화와 나라의 경계인 산을 넘는 무명의 증인들이 있었기에 이루었고 또 이룰 것입니다. 십자군에 의한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한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품은 이들을 강권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운 꿈이 아닌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품는 위대한 꿈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선교는 나에게 와서 이 길을 함께 걷자는 감격의 초대입니다. 아멘. 우리 불을 꺼주시고요. 같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 내가 목마르기까지 나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았다라고 하시면서 목말라 하는 이에게 누군가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보다 초대하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고 영적 해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에 있어서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 은총이 나의 VIP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타문화 선교, 바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에 촛불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IT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 IT의 깽단들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 걱정,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 그리고 금년에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